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으로 주님의 약속을 잊지 말자, 주님의 약속을 잊지 말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금방 다시 오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했던 일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 나오는데, 그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베드로가 전하는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는데요,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었습니다. 3,000. 사도행전 4장 4절에서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래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설교 한 번 하니까 3,000명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고요, 또 설교를 했더니 5,000명이 생긴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사람으로 가득 차게 된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돌아오는 회심자가 3,000명, 약 5,000명이 되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후 제자들은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당시 어떤 일을 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먼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오실 것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을 통해 많은 기적과 놀라운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재산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뜰에 모였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속회처럼 집집마다 돌아가며 함께 모여 기쁘고 순수한 마음으로 식사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모든 사람에게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늘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금방 오실 것이라고 믿었던 예수님이 오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다림에 지쳤습니다. 사이비 이단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 성경과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말에 현혹되어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성경 66권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한 예언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 그랬죠. 뭐죠?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재림. 성경 66권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는데, 오직 한 가지 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이비 이단들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믿음의 형제 자매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이만희는 예수 영이 자기 안에 들어왔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을 재림 그리스도로 믿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을 재림 그리스도라고 할까요? 그것은 성경의 예언을 이루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안상홍이가 초림 예수가 이루지 못하신 것을 37년간 안상홍이 복음을 전파하고 1985년에 하늘로 올라갔대요. 이럴 땐 웃어야 되는데 얼마나 웃기는 주장이에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에 미혹되어 자기 영혼을 지옥으로 내어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를 아는 분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리 신령한 목사가 이 자리에 혹여나 서서, 그럴 일이 없겠지만, 또 어느 방송에서 아무리 능력이 막 죽은 사람을 일으키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역사를 일으킨다 할지라도
몇 년, 몇 월, 며칠 예수가 온다. 100% 이건 이단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실은 미혹이 되죠. 우리가 그 다미 성경 기억나시죠? 허연 옷 입고 휴거 연습했단 말이에요. 그때 살찐 사람들이 엄청 스트레스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휴거 하느라고, 연습하느라고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은 신중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예수님은 재림에 관하여 알 수 없다라고 강조하세요. 따라합시다.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32절 읽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이비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경의 말씀과 대치되는 얘기를 한다. 그럼 이단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표준은 항상 말씀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신학자,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가 어떤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성경과 다른 얘기를 하면 무조건 뭐다? 이단이다. 사이비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침묵하는 사실에 관하여 억지로 알려고 하거나 해석하려고 하다가 사이비 이단으로 빠지는 이들이 많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서 3장 16절에서 이런 위험성에 관하여 경고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바울은 모든 편지에서 이런 것을 두고 말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는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어서 무식하거나 믿음이 굳세지 못한 사람은 다른 성경을 잘못 해석하듯이 그것을 잘못 해석해서 마침내 스스로 파멸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아멘. 다른 성경을 잘못 해석하듯이 그것을 잘못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의적 해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울의 서신에서 알기 어려운 것이 전혀 덜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 예를 들어서 뭐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 이건 우리가 설명할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설명을 해야 돼요? 침묵해야 돼요? 그건 침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펼쳐 보여주시는 것까지만 우리가 아는 거예요. 우리 짧은 머리로 성경을 나는 다 안다.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무식하거나 믿음이 굳세지 못한 사람은 다른 성경을 잘못 해석하듯이 그것을 잘못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스스로 파멸에 이르고 말 것이라고 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아멘.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서로 교제하고 빵을 나누어 먹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러나 지연되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공동체 모임 안에 서서히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이후에 적어도 1년 안에만 오셨더라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그 막 뜨거운 열정과 기쁨과 감사의 그 도가니 속에서 그냥 다 하늘로 들림을 받았을 텐데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는데 그렇질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너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너 그렇게 믿어가지고는 안 돼 하면서 이렇게 양들을 도둑질해 가기 시작한 거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요, 베드로서 3장 8절과 9절에서 놀라운 말을 전하고 있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지십니까?
주님께는 하루가 뭐 같고?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여일간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다가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후 지금 2000년이 지났어요. 몇 년이 지났다고요? 2000년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하루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무려 2000년이 지났다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의 관점은 다르다는 거죠. 주님께는 하루가 뭐 같고?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불평하고 있는 핵심을 언급합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심했거든요. 또 그 예수님의 재림을 너무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그 사모함 때문에 살비 이단의 미혹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뭐 JMS나 이런 살비 이단들에 넘어가는 사람들의 80%가 기성신자들이란 거 아십니까? 특별히 그 신천지가 막 한참 저기 할 때 그런 경우가 참 많았어요. 교회에서 그래도 좀 열심히 한다고 하는 장로, 또 여선교회 회장, 뭐 참 열심히 한다는 집사, 이런 사람들이 신천지로 많이 넘어갔거든요. 왜? 궁금한 걸 자꾸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평소에 알고 싶었던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 사이비단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궁금해하는 거에 대해서 자꾸 답을 줍니다. 조금만 이렇게 그걸 분별할 수 있으면은 이게 말도 되지 않거든요. 짜집기 하고 이거 완전히 거짓말인데 너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니까 거기 이제 솔깃 넘어가는 것이죠. 개신교의 꽃을 피웠던 유럽 국가들을 보면서 우리는 실망하게 되죠. 교회가 서커스 연습장이 되고 심지어 이슬람교의 모스크로 팔리고 스트릿 바가 되기도 합니다. 그 많던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로 간 겁니까? 주님이 약속을 더디 지켜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누구 책임이에요? 대답하고 싶은 거 있잖아. 예수님 책임 아닙니까? 우리끼리 얘기지만 이 연사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네. 그렇잖아요.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그 유럽의 그 아름다운 성전들이 말이죠, 술집으로 팔리고 스트릿 바로 말이죠, 그 부끄러운 그런 장소로 팔리고 말이죠. 심지어 이슬람교도의 예배 처소로 막 팔리고 그러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대답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오래 참으신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는가? 왜 2000년이라는 그 엄청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가?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재림하실 예수님은 내일 오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아들을 재림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족은 인가교도 되셨습니까? 나만 예수 믿고 천국에 가면 됩니까? 아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듯 우리 또한 우리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예전에 이렇게 기차를 이렇게 타고 어디 갈 때가 있었는데
너무 늦게 출발한 거예요. 1분 상간, 아니 1분이 뭐예요? 몇십 초 상간으로 이 기차를 타느냐 마느냐 막 그런 절박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시간을 딱 멈춰줬으면 좋겠다는 마음 들죠. 그리고 욕심 많이 안 부려요? 1분만 기차가 지연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 기차를 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든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재림에 관하여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됨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생명의 길에서 떠나서 세상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온갖 세상의 쾌락과 유혹을 따라가죠. 주님의 재림이 언제일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천사들도 예수님도 모르십니다. 오직 누구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도록 복음을 전하며 회개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도록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베드로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고 강조하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의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주님의 날이 뭐같이 온다?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은 절대 저와 여러분한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제가 당신 집에 가서 도둑질을 할 겁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오신다? 도둑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랑 되신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심을 알아야 됩니다.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등과 기름뿐만 아니라 그릇에 기름을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일어날 일에 관하여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일이 하늘이 요란한 소리를 내고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이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누구만? 재림하실 예수님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 예수님이 우리 뭐가 되시니까? 신랑이 되시니까. 우리는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신부로서 항상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 밤에 도둑같이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17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베드로가 강조하는 내용을 명심해야 돼요. 지금 원수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모든 것을 알았으니 부디 조심하십시오. 악한 자들의 꾀임에 빠져 잘못된 길에 들어서지 말며 굳건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제 모든 것을 알았다. 뭘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바빠서가 아니고 할 일 없어서가 아니고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 남편일 수 있고 날 낳아준 부모님일 수 있고 형제자매일 수 있고 일가 친척 내 이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가 뭐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디 조심하래요. 뭐를요? 악한 자들의 꾀임에 빠져 잘못된 길에 들어서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JMS, 온갖 사이비 이단들
예수가 아니라 자신이 구원자인 척하는 그런 사이비 이단들에 빠져서 영혼을 도적질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굳건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 예수님이 오는가, 그런 쓸데없는 거에 관심 갖지 말고 항상 깨어 있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신랑 되신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2000년 동안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아서 많은 사이비 이단들은 내가 그 재림주라고, 내가 구원자라고, 내가 보혜사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그날과 그 시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는 성경 말씀을 굳게 믿고 잘못된 사이비 이단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자신의 영혼을 지옥으로 던져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것은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기억하며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 가정이 인과기도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이웃 모두가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신부로서 준비하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